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말씀이고 하나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갑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약속의 말씀을 찾게 되고요. 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그러다 보면 말씀을 깨우치심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근데 대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기도가 아주 뜨겁고 열심인 그런 교회 가보면요, 상대적으로 말씀이 빈약합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한다. 그래서 근본주의, 성서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 이런 쪽은 성경 말씀은 아주 강한데 기도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시는 의사소통 수단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생각을 알려드리는 의사표현 수단입니다. 두 가지 항상 같이 가야지 일방통행이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 자, 기도와 관련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동기력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령께서 중보하십니다. 자, 기도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오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에게 구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겠나이다. 예수님께 직접 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는 그 기간이 지나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지상에서 사역할 당시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례도 없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명령의 말씀도 없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부 은사주의 집회 가면 성령이여 성령이 하고 성령께 부르짖는데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 생각을, 우리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볼 텐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6하 원칙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6가지 원칙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자녀된 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언제 기도할 것인가? 시간은 그다지 관계가 없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 집중하기 좋은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밤중에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새벽 기도에 하신 적은 없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요 한 구절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만들고 그러는데 새벽에 기도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하셔도 되고 예배당에서 하셔도 되고 자기 서재에 하셔도 되고 원하는 장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걸 새벽 기도회라는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가지고 출석 체크를 하고 나오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안 나오는 사람 믿음 안 좋은 사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오면 복 주고 안 나오면 복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이지 새벽에 기도를 하거나 말거나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 같은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은 새벽에도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철야기도 필요하면 하십시오. 기도할 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밤을 새워서 기도해도 다 못한다. 그럼 밤 새워서 기도해야죠. 근데 억지로 시간 정해가지고 저녁 한 8시부터 밤 11시까지 자고 일어나가지고 밤중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것은 몇 번 안 됩니다. 제자들 선택하실 때, 그리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무슨 크고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온 밤을 지새워 기도하신 적은 있지만 예수님이 날마다 밤새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철야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사역은 언제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피로도 다 느끼시는 분인데, 자, 기도 시간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밤에 기도한다고요. 왜? 낮에는 하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회선이 복잡하대. 통화 회선이. 밤에 조용할 때 하면 다 자고 있는데 저 누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거 참 기특하구나 하는데,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는 누군가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시간 차이 한 12시간 정도 나는 저 미국에서는요, 우리가 밤에 기도하면은 인구 많은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더 시끄러워요. 밤에 하면 잘 들어준다?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약속을 정해가지고 매일 저녁 10시에 어떤 구역 모임에서 혹은 소모임에서 일제히 기도를 하면은 갑자기 똑같은 기도 소리가, 기도 제목이 막 들려오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보일 거라고 시간 정해놓고 일제히 기도하자고 하는데, 일제히 기도하셔도 되고요, 따로 하셔도 되고, 일제히 한다고 특별히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올림픽 유도 시합에 나온 선수가 어떻게 1등을 했냐고 하니까 1등을 먹기 위해서 11시 11분에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숫자에 이제 의미를 두는 게 1111. 그래서 꼭 1등을 차지하겠다. 아니, 그러면 9시에 기도하면 반에서 9등하고 1시 1분에 기도하면 반에서 1등 합니까? 성경에는 전혀 그런 숫자에 대한 미신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특별히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되도록이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두고 일정하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 하면은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은 시간을 정하기가 힘든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제 시간에 퇴근을 못하는 그런 분들은 그럴 경우에는 아예 정하면 됩니다. 아침 밥 먹기 전에, 직장 퇴근할 무렵에, 잠자리 들기 전에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지 말고 자기 생활 패턴하고 맞추어 가지고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에서 기도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집보다는 예배당이 더 낫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보다는
저 산속에 짐 싸들고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다고 합니다. 또 기도원 중에도 흔히들 말하는 영빨이 센 능력이 좀 큰 그런 기도원에 가면 잘 될 거라고 하는데 장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어디에서?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곳이니까 서재에서 하셔도 되고 주방에서 하셔도 되고 전철이나 뭐 화장실에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집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기도의 5가지 영역을 균형 있게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좋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 죄에 대한 자백기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 또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이 5가지를 골고루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있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자, 우리의 소소한 신체적인 건강이나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꾸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만 달려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먹고 자고 쓰고 생활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전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감정적인 그런 필요라든지 내 결심이나 계획이라든지 의지라든지 내 신체의 필요를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기도하면 세속적인 기도이고 나는 그냥 꼭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만 기도한다. 그런 기도가 반드시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는 분명히 매일매일 일용할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잠언 30장 8절에서도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고 먹고 쓸 것이 그냥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 낫기를 위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때론 필요합니다. 다만 노력도 안 하고 아이는 놀게 내버려두고 엄마가 100일 작정 기도 들어가면은 아이가 성적이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아이가 공부할 때 피곤하지 않도록 그리고 시험 볼 때 깜빡 실수하지 않도록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도록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신약시대의 모범적인 기도들, 자, 에베소서 1장, 빌립보서 1장, 골로새서 1장,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필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도록 기회를 주시도록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한번 모델로 삼아가지고 우리도 기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쏟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들, 기독교 신문 한번 펼쳐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요나 3일 금식기도, 다니엘 21일 작정기도, 1000번째 새벽기도, 40일 금식기도, 철야기도, 야베스의 기도, 관상기도
종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해 주시겠지 하는 인간의 기대와 소망이 기도하는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큰 교회는 가톨릭 수도원에서 하는 관상 기도를 한다고 해요. 관상 기도. 관이라는 것이 눈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상은 이미지, 영상을 보는 걸 말합니다. 심상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머릿속으로 탁 눈 감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골고다 언덕 끌려가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말을 이제 중얼중얼거립니다. 오, 주 예수여, 오,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뭐 이걸 해도 되고, 심지어는 나무아미탑을 해도 똑같이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이방 종교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있어요. 힌두교에서 그걸 만트라라고 합니다. 만트라 주문. 그 의미가 없어요. 뭐 가나다라를 뭐 수십 번, 수백 번 외워도 효과는 똑같이 사람이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 모라지경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뭔가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자기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해요. 외계에 있는 어떤 영적인 기운하고 만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만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고 무념무상, 모라지경에 빠진다. 그 불교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모라의 경지에 빠진다는 게 있고 힌두교에서도 그런 게 있고 무속 종교에서도 무당이 황홀경, 신비경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세력과 접촉하는데 그 영적 세력이 다 악한 마귀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상기도는 절대로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의 수도원 영성훈련과 또 현대 심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기도, 기도하다가 밤새서 기도할 제목이 있거든. 밤새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꼭 밤에 기도해야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금식기도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금식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금식은 자신의 욕심을 억제하고 성령님께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런 금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밥을 먹지 않고 때를 쓰면 하나님이 저러다가 저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응답을 빨리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때나 투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긍휼에 따라서 기도 응답을 주시지 우리가 자해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또 악한 영적인 세력과 싸울 때, 그럴 때는 금식 기도도 필요합니다. 또 한국 사람의 이 종교적인 심성, 이것 때문에 치성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100일 작정 기도한다,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이 무속 사상의 영향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면 신이 감동한다는 그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제 옛날에 부산에 살 때 보니까 서남사 저 위쪽에 절이 있는데 새벽 4시에 밑에 있는 계곡에서 목욕하고 올라가서 돌부처 앞에서 1000번 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0번 절하면 돌부처 눈썹 하나가 까딱인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믿고 그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정성을 기울이면은 감복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치성에 감동을 먹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위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의 형식과 자세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기도하다 보면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책상 다리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잠자리에서 누워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몸 자세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자꾸 요즘 나오는 CCM이라든지 이런 노래들에서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는 내 친구, 참 좋은 내 친구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친구 먹으려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예의는 갖춰야 됩니다. 예수님 사도 요한 주의 만찬 때 만찬 식사에서 그 품에 품으셨습니다. 갈릴리 해변 같이 나란히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로부터 약 60여 년 뒤에 반모섬에서 환상을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앞에 서 있지도 못하고 쓰러졌어요. 그 영광에 압도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하고 친구 먹는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고 하나님 앞에 탁 나가서 하나님 앞에 뭐 투명하게 솔직하게 진심을 토해서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탁 가서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입장 바꿔놓고 톡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니 내가 500만 원 달라고 했지 언제 300만 원 달라고 했습니까? 200만 원 언제 줄 겁니까? 뭐 따지듯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데 그게 솔직한 기도가 아니에요. 대단히 무례한 기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맡긴 돈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그런 식으로 쪼르라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해서는 안 돼요. 대통령 만나러 갈 때도 보안 검색 다 걸치고 주의사항 예절 교육 다 받고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갑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뭐 탁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의하듯이 대들듯이 이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예의는 갖춰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단정한 화려한이 아니라 단정한 복장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찬양과 감사로 찬송함으로 그분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을 높이고 그 다음에 죄 문제에 대해서 자백하고 우리 주변 사람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형식과 자세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자세나 태도도 올바르게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시느니라. 다 아신다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흥시킬 건가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37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기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좋겠네가 아니고요.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 안 하고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고 나면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재수 좋네. 참 다행이네. 내가 복도 많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을 때하고 기도 없이 얻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몇 가지 약속의 말씀을 뽑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구하라 우리가 할 부분이고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세 가지 같이 가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 가야 되는데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새로 이사 갈 집을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좋은 집, 저렴한 집, 생활 공간이 편리한 집 이런 걸 놓고 쫙 기도합니다.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걸어다니면서 찾아보든지 부동산 중개업소 들러가지고 이런 집을 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찾고만 있으면 안 돼요. 중개인하고 같이 그 집에 한번 가봅시다. 두드리고 문 열고 안에 들어가서 직접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같이 가야 합니다. 말만 입만 갖고 기도하면 안 돼요. 좋은 성적을 위해서 학생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안 하고 기도방에 들어가 계속 기도만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죠. 구했으면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건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 볼 때 시험 장소에 나타나서 직접 시험을 보고 입사 지원서를 냈으면 직접 가가지고 면접 보고 인사 담당자 만나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자, 합심 기도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자,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기도 제목에 한 마음이 되어서 구할 때 응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제일 소중한 독생자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못 줄 게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했는데 앞쪽에 조건이 충족 안 되면 뒤에 게 안 따라옵니다. 자, 구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당장 시급한 필요도 아닌데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램프 이렇게 딱 문지르면 나와가지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속에 의심, 두 마음을 품을 때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편은 하나님에게, 한편은 세상이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 신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또 시편 66편 18절 말씀과 같이 내가 죄악에 관심을 두고 있어, 내가 죄를 범할 때, 죄에 내 마음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죄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또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 어떤 형제와의 사이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원망들을 만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럴 때 형제 자매들과 불화가 있을 때 그때는 먼저 가서 그 형제 자매와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아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부부싸움하고 하나님 제 아내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내는 하나님 남편이 제발 제정신을 차리고 먼저 사과할 수 있도록 서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끝이 없어요. 먼저 너가 가서
그 사람과 먼저 가서 먼저 손 내밀고 화해를 한 다음에 그 관계가 다 풀린 다음에 그래야 두 사람이 또 한 마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에게 죄나 불화한 것이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망 이런 잘못된 동기가 들어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 기도 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 생활에 필요한 지침으로 이런 말씀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